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은 46쪽입니다. 신약전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희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후 만찬입니다. 최후 만찬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먼저 이 세족식이 본문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나옵니다. 세족식하고 제자들과 최후 만찬하고 그 다음에 고난 승리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바로 이것이 오늘 다섯째 날 바로 최후 만찬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보면은 그러면 최후 만찬 때 1절 말씀 보면은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유월절에 잡수실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나 말하라. 자, 여기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마가복음 14장 14절에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자를 따라가라. 그리고 큰 다락방이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해라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볼 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바로 물론 사람으로 태어난 누가복음을 보면은 가장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복음서를 다 보면은 두리뭉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한 모든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태는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마가는 마가, 누가는 누가, 요한은 요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사건들을 기록합니다만은 보는 시각에 약간씩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예지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야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런 여인이 있을 텐데 이 여인을 따라가. 그러면 그 집에서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도 멋지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나 주일전에 와서 아니면 우리가 하루 일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할 때는 항상 범사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불의한 것들이나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더라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 아신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문에 잘못한 것 회개하면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힘과 능력 주시라고 구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귀한 이 유월절을 준비한 제자들이 있는데 누구였을까? 누가복음 22장 8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 만찬하기 전에 방금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발을 씻어주는데 발을 세족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본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공생애 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이 할 때도 항상 이런 모습을 대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 죽으시고 그냥 지금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섬김의 본을 좀 보여라. 그 이유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오신 목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몸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또 공생애 동안 수많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인자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러 오신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대접받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대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듯이 섬겨야 됩니다. 섬김 받기 원하기보다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만방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선포하십니다. 본문에 21절입니다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몹시 근심하여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배신자가 있다. 그런데 그 배신자는 먼 곳에 있는 배신자가 아니라 나 가까운 곳에 있는 배신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어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어떤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한 것이 저기 먼 곳에 있는 사람, 저기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어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배신자는 바로 이는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유다가 배신합니다만 이 배신도 우연이 아니라 시편 41편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가 대적할 것이다 하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가까울수록 우리 자신들은 서로 간에 지킬 것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서로 간에 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이는 분명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아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구나.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 8년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 그때마다 즉시 책망하고 징계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루하루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자로나오나 치우치는 수많은 삶이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눈동자 같은 바로 지키심으로 보살핀다면은 우리는 눈 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배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그 믿음의 자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고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그들은 속였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속인 것은 부부간에 서로간에 짝짝꿍했는데 이 속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회개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 부부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하여 힘이 없어서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닙니다. 24절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예언된 대로 바로 이 창세기 이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타락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곧바로 타락장입니다. 이 사단 마귀란 놈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인류는 이제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것인가? 물론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바로 이 마귀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여인의 후손에서 났습니다.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마귀란 놈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할 것이고 여자 후손은 바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다. 그래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쫓을 때 이렇게 쫓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 마귀와 승리하는 방법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시록 12장에 말씀하는 예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무장해서 악한 것을 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보면은 유다 몸이 곤두박질을 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반 유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그가 바로 이 몸이 곤두박질한다. 바로 땅에 거꾸로 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내장이 터져 나왔다. 표준 번역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 은 30냥 예수님 팔았는데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그래 스스로 목매어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두 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참 이렇게 비참하게 가룟 유다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찬회식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26절입니다. 떡을 떼며 이르시되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지난 주일날 바로 우리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잔을 들으면서 이것을 마시라. 제사함을 하게 한 나의 피다. 그래서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지키신 살, 바로 우리 죄 위에서 흘리신 피,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바로 그러면서 성찬식을 참여하기 때문에 성찬식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피, 보혈, 이걸 우리가 항상 묵상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모든 보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같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예언합니다. 31절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이것도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언됐던 일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련을 바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것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이 온 세상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이미 이루어졌던 하나하나 사건들을 우리는 보면서 예언됐던 일들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머리털 가장 세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모든 미래나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미래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주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반 선언에 대한 베드로, 참 베드로는 항상 먼저 나서요.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33절에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예,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이런 일 하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결단한다 하더라도, 각오한다 하더라도, 혼장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단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결단해놓고 내가 이거 결심해놓고 여건과 환경이 바꿔지면은 하려고 그러는데 못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참 내 수제자로서 대단하다. 너 정도는 할 줄 믿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오늘 며칠 지나고 몇 시간 지나도 안 해요. 오늘입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이에요. 오늘 다 굴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3번. 그러면서 정확히 부인합니다. 보면은 자 70절 70일 쭉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는 부인했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고 그랬더니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 결단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마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일 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합심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고난주간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나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뜻에 의해서 모든 사람 불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 기도하거나 헌신하거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합심기도 요구합니다. 36절에 보면은 내가 저기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함께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 이제 십자가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죽으심 당합니다. 이걸 주님은 아시죠? 이 고난에 지금 속 오고 있는데 바로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양성 갖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계신 주님으로서의 그 육신의 몸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함께 좀 기도하자.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일들이나 여러분의 가정 일들이나 모든 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합심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 자세가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전심을 다하는 기도 모습입니다. 전심을 다하면. 그러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전심을 다하는 기도였을까. 가끔 우리도 이런 일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시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시기, 기도할 제목 주시면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순종하면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그런 바로 놀라운, 우리 편에 봐서는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봐서는 영적인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숙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영적 성장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일들이나 그 환경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십자가 고통을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수많은 기도들, 내 뜻, 내 목적, 내 방법,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는 일이 있을 텐데 주님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미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할 때 바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 그래 우리 주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어이 우리 같이 기도하세.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졸고 자는 것을 보시고 책망합니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조금이라도 같이 아픔에 같이 할 수 없더냐. 여러분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한다면은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와 교회 사는 모든 일에 합력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같이 기도했던 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아무리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환경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탁합니다. 동일하게 자더라. 이유는 왜 그랬을까? 다 이유는 있어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피곤함이라 그랬습니다. 피곤하니까 기도를 못했겠죠. 세 번째, 제자들에게 45절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여기서 느낄 것은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여름이 때가 있고 겨울 때가 있습니다. 잠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제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시기입니까? 이걸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만사는 때가 있다. 지금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이 지금 모든 바로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이런 식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정부의 시청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한 것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1년도 아닙니다. 3년차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곳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드렸으며 얼마나 바로 이 희생을 했는가? 받기만 원하고 부하기만 원하고 갖기만 원했지. 주여 이 사람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그야말로 하나하나 되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신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주가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체험한산 때 바로 이 많은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중에 내가 판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팔리게 될 것이다. 이런 바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좋은 환경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 마음이 혹시라도 유다와 같이 주님을 등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런 사례가 없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